네, 오늘 2018년 10월 14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산상에서도 전하셨고 또 회당에서도 전하셨고 또 거리에서도 또 배 위에서도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나사렛에 가가지고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는 중에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26절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나오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싹쓸이 한 거예요. 싹쓸이 하고 죽여버리고 그랬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런 또 선지자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길르앗에 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출신이 디셉 출신이에요. 디셉. 그리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려다 줘가지고 수년 동안 이슬비로 또 내리지 않게 했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중에서 이 엘리야가 하고 사르밧 과부,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온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사람 다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죠. 응? 어려울 때에 그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죠. 과부들은 더 힘들겠죠.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엘리야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모든 그 과부들 중에서도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임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제 빈곤 어려움에 처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나다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르밧 과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는 이 집에 먹을 거라고는 가루 조금 하고 병에 들어있던 기름 조금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는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루 조금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아이고 떡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떡 좀 줘 나한테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떡 달라고 그렇게 한 거야. 떡 달라고 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엘리야한테. 아, 집에 지금 가루 조금 하고 기름뿐이 없는데 나보고 달라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떡 가지고 그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먼저 줘. 그리고 그 조금 남은 것은 니네가 아들하고 둘이 먹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기름 그거 하나뿐이 없는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고 이제 하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그 병에 기름을 넘치게 주고 가루도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 이제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와중에 또 조금 지나니까 떡을 하니까 아들이 죽게 된 거야. 과부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아들을 이렇게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해놓고 아주 아들이 이제 식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 껴안으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아주 세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그 사르밧 과부에 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회당에서 모인 고향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볼 때란 말이에요. 아니, 쟤는 그냥 요셉의 아들? 그 장남 아니나? 목수 아니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과부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페니키아, 고대 베니게의 옛 도시입니다. 옛 도시. 그래서 상업이 아주 번창했던 그런 지역이 페니키아,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두로와 함께 동지중해에서 제일 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두로도 항구 도시고 여기서 베니게도 이제 항구 도시인데 그 안에 시돈이 있는 거예요. 시돈. 그래서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데 사렙다라고 하잖아요. 사렙다. 이 사렙다라는 말은 사르밧이라는 말이에요. 사르밧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곳입니다.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사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사르밧이라고 했는데 사르밧을 어떤 식으로 발음했다?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게 사렙다예요. 사렙다. 그래서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22km 떨어진 해변 그 성읍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과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의 과부 사렙다에게 자비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사도 27절에 나오는데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이제 권위 이런 것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는 앞에서 승천했죠. 승천한 그런 내용이 26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렙다의 과부하고 이 나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출신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로, 그러니까 유대 이 당시 뭐 나사렛이든 아무튼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혈통을 무지개 중요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출신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혈통으로 이어진 그런데 이제 사렙 과부 얘기하고 나아만 장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수리아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고 문둥병자였어요. 오늘날 문둥병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했죠. 나병 환자. 영어로 하면 한센시 디지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아만이었는데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여기서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사 때네, 엘리사.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죠? 네, 나아만. 처음부터 나아만이 그 나병 환자는 아니었겠죠. 네? 나아만 이게 나병 환자 나중에. 그런데 큰 군대에 막 어떻게 환자가 그렇게 했겠어요. 왜 나중에 이제 걸렸겠죠. 그래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나아만이 혼란했던 그 나라를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시킨 것은 여호와께서 온 땅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는 그런 의도였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7장 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 네. 이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소록도로 다 그쪽으로 그렇게 모아놓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록도에 가면은 거기 이제 저는 가봤지만은 그 나병 환자촌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있고 거기 이제 그렇듯이 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 레위기 13장, 민수기 5장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들은 성문 밖에 내쫓겨가지고 사이와 격리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서 냉대를 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들은 성문 어귀에 모인 것은 성 안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어떤 음식물을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 안에 다 농사지면 성 안에 다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살아야.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제 음식을 갖다 줘가지고 먹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었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나아만의 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인이었어요.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의 시종 여종 중에 하나가 유대 출신 아주 조그만 꼬마였어요. 이 꼬마가 이제 유대에서 있었던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강물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 강물에 가서 씻으면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조그마니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때 누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나아만이 이제 간 거예요. 엘리사한테 탁 가가지고 이제
이 나병을 이제 고치기를 원해가지고 얘기를 딱 하니까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군이. 그런데 그때 당시 요단강 물은 그 자기네 있던 그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강 그런 것보다 조금 더럽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깨끗한 물에다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막 화를 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제 유대 출신 그 꼬마가 하나님인데 한번 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큰 믿음도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해야지.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씻고 나아만의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 한 사람, 문둥병도 나병 환자도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누구만 나았어요? 나아만만. 어떻게 나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니까 나은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했어요? 고향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회당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의당 같은데요. 공의당. 네? 공의당 같은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막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전에 그렇게 제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구약 말씀을 아주 통째로 언제 제가 맨날 일만 하던 애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건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약 말씀을 이게 몸으로 딱 나타나신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약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다 하나같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다 형상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딱 모습을 딱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딱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났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금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는데 왜 화가 나? 이게 우리 보통 인간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저와 여러분들도 고향에서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어디 그냥 제가 보면은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공부했잖아. 나와서 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뿐이 너는 가르친다고 해서 고등학교 또 나는 그때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남자로는 2명이 갔어요. 2명. 그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것만 어디요. 중학교도 안 보내던 애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리 동네에서 남자로 2명 고등학교 간 애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막 대학원 막 학위까지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학교에 다 모든 걸 공부를 마치니까 학교에서 다 봉급도 많이 받게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것으로 안 된다.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막 신학을 공부해. 그런데 뭐 이게 공치사인지 모르지만 제가요 저는 이제 목사 이제 이렇게 안수 받을 때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실제로 기뻤거든. 실제로 막 나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회에서 일반 학문할 때 박사학위 받을 때는 동네에서 프랭카드가 딱 붙어주더라고. 프랭카드가. 프랭카드인데 나는 실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수건 같은 걸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나눠줬어요. 이게 그런데 프랭카드 하나 안 붙여주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은 너는 쟤는 제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뭐 쟤는 크게 될 인물이라고 크게 될 인물이라고 그랬다는데 제가 목사 돼가지고 예, 목사 돼가지고 크게 될 인물이라고 본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저 모양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된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어머님이 예수님 참 믿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알아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쟤 글러버서 글렀다라는 거지. 그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통적으로 유대교적으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막 하나님 뜻을 그대로 설명 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왜 화납니까? 화가 난다. 분이 가득하여.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모스라는 거예요. 디모스인데 욕정이라는 뜻입니다. 욕정. 지속적인 분노라기보다는 어떤 막 지푸라기 이런 그 참나무 잎새기 같은데 불에 딱 붙으면 확 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막 빨리 타올랐다가 꺼지는 격정적인 그런 화를 여기서 디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가 선민임을 그런 자처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 얘기하고 또 나아만 이 사람들은 어디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 직접적인 조상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해퍼르면 얘기를 해도 이방인 출신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이 자존심과 신앙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지금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고향 사람 이제 이걸 초월한 거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이라고 하고 뭐 시골 가가지고 얘기하면 고향 사람이라 그게 아니잖아요. 고향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미국 가서 전하든 터키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지금도 유대인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큰 믿음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6장 1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안식일에는 제자들이 밀 따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 그거 한두 개 딴 거 이랬다가라고 막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준 거야. 하나님이니까 뭐 못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했대. 여기서 노기는요 아노이아라고 하는 거야. 아노이아. 그러니까 오늘 28절에서 얘기하는 이 부는 화가 난 것은 이것은 디모스 창작 어떤 참나무 잎새기에 불이 탁 붙은 그런 논거고 오늘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그들이 노기가 가득 찬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것은 아주 경로인데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성이 나가지고 정신을 완전히 잃을 정도의 무분별한 광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막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말씀은
이제 나오는데 직접 죽이려고까지는 아닌 거야. 예수님을 크게 막 엄포만 주려고 하는 정도의 화를 얘기를 이제 하는 건지 여기서 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는 아니에요. 갑자기 화가 팍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낭떠러지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리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그냥 밀쳐버리려고 하는 여기서 어느 말로 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든가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는 오늘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낭떠러지라고 하는 것은 오프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는 문자적인 의미는 눈썹, 모자, 두건 뭐 이런 건데 절벽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낭떠러지는. 낭떠러지면 이 옆에가 낭떠러지잖아요. 근데 정별의 끝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아주 폭력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민수기 15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이제 민수기 15장 35절 얘네들 유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나무도 불 떼려면 나무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 중에 하나였어요. 겨울에는 얼마나. 그래서 이제 이 나무 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모세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 응? 어떻게 했겠어요? 진영 밖에서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진이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사람들 그대로 그냥 사형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전의 그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어디에서 했냐? 진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진 밖에서 이렇게 이제 집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뜻.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그 사건을 두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려고 할 때 아무 때나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죽음을 그 어떤 그런 장소에서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 그 순간은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전 사람들을 위해서 된 것이지 사람들이 무멸당했다고 그냥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하자 30절에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당당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서 그런 막 용기가 나지? 그런 소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를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그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당당하게 그냥 가신 거예요. 그 고향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엎어주려고 했는데 당당하게 가니까 손도 하고 그냥 예수님은 가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근데 오늘 요한복음 8장 5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 봐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요한복음 8장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요. 말씀을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기저기서 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전하시는 내용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이 이와 비슷한지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 감옥에도 갇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바울이 아무리 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아멘? 그 본을 그렇지만 바울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 바울만치만 해도 어딥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들이 돌을 치려 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다. 숨어서 나가셨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히에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룩한 것 이런 뜻입니다. 신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장소,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히에론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은 곧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직접 친아버지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는 숨어서 뒤로 살짝 나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때로 그렇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잖아요. 그것을 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모든 실증적으로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예수를 막 엎부를 주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사람 앞에서 오늘 예수는 당당히 지나가셨다. 할렐루야.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복음을 증거하셨고 배척당하시고 또 더 넓은 이방인의 세계로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으셨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을 잘못 알면 예수님 때 당신 예수님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바울만 막 바울이 이방인한테 전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1.1획도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당당히 가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이 또 우리 인간으로서는 누구같이? 바울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